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사랑은 다시 오겠다. 그 오는 날이면 반드시 그 사랑은 완성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은혜를 경배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사랑을 맞이할 소망과 기대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각오를 예배를 통해서 주께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요, 사랑은 무엇인가? 이 사랑, 세상에 사랑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논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사랑은 영원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멈추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 있었던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건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어디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정황들 속에 동반하며 한평생 살아가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노래로, 언어로, 문자로, 학문으로, 학설로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깨우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사랑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 고귀한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심을, 또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등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났지, 그 사랑을 잊어버렸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소멸시킨 적도 없었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많이 잘 사용을 하는데요. 한자 아닙니까? 한없는 시간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시간의 지속성이 연속성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나 끝이 없지. 계속 연장되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모양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 또한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는 상태, 가면서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을 영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뛰어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뛰어넘어 정형화될 수 없는, 무언가 지속되는, 변함이 없는, 끊임없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정해 놓은 그 한계에 수치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있을 것이고 사상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함,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 안에 우리를 그 안에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담아 주셨고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영원한데 그곳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머물시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여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한 그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고백적인 글로서 또 권면하는 글로서 고린도 전후서를 남겼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여러 교회가 많았죠. 그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율법이 최고라고 느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또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은사를 가진 자, 재능을 가진 자,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많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은사 받은 자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있으니까 막 열심을 내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 찾은 일들이 자꾸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또 앞을 나가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 길이 막히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 달란트, 재능, 그 모든 것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보다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재능이, 열정이 그 사랑을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신약에 나오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재능이다, 소명이다, 시간이다, 물질이다, 열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달란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만, 재능을 주셔야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지요. 그런데 그 선물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만 펼쳐내다 보니 교회 안에 시끄러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은사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고 나서 은사가 효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받은 은사는 아무 곳에도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혹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어떠한 비유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더 많은 은사도 있겠지만 말이죠. 첫 번째, 예언, 방언, 지식.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은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예언과 미래에 대한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런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말과 생각들이 다 통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 사랑의 언어로 다 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고, 또한 성결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필요치 않다, 모든 것이 소멸된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에 가져진 은사, 달란트, 재능, 열정, 그 모든 것에 너무 목매어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그 감동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된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만 한다면 받는 사랑에서 이제 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셔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분을 잘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충분하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친구들, 아이들과 자주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니까 또 다툼이 시작이 되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성숙된 믿음 생활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랑, 그 깊은 사랑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좀 전하면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어린아이의 비유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비유적인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함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은 무엇인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온전케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잘 희미하게 잘 모른다고 하여도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때가 되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훤하게 보듯이 선명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어떻게 표현되었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을 사용하였어요. 거울은 뭐 선명하게 잘 보인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청동을 잘 다듬어서 거울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동을 아무리 뭐 잘 보인다고 해도 희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지요. 그러니까 희미한 청동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에 무엇이 묻었던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아주 가까이에서 거울이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는지,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희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고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질 것이며 그제서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여 지금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삽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산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소망, 사랑은 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 믿음과 소망을 지탱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천성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판석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해야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소망을 모두 지탱하게 해준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이르도록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라고 아주 좋은 선물을 잘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 선물을 잘 뜯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선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시면서 축복의 귀한 삶을 사시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심 감사 고백하며 그 찬송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며 승리의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